오늘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합니다. 그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큰 역사 또 큰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원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그일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붓소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의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함 가운데에서 모세의 중보하심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기로 약속하시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새기신 두 증거판,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산의 밑에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 아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큰 소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는 모세가 이 소리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요 노래하는 소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급한 돌판을 산 안으로 던져서 깨뜨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산 아래를 깨뜨리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 죄를 먹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론에게 어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아론의 변명을 듣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새기신 정급한 이 돌판과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이 말씀으로 우상 숭배의 말씀을 첫 번째에 두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 성도들이 이 지켜야 할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을 우상 숭배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고 다른 것에서 어떠한 은혜를 간구하고 위로를 간구하고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금지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십계명, 계명에 맞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시고 계명으로 주셨던 이 것들을 어기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좋아하며 춤추는 이야기가 핵심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트값, 이제 막 올라간 아파트값, 그 재산이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노후가 되고 나의 앞으로 있을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기쁨은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지금 즐거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강, 그것들이 현재의 즐거움으로 금송아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 달 전 애굽을 심판하고 초토화시켰고 그 막막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면서 약속의 땅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셔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리고 특별히 과거에 나를 구원했던 어떠한 한 신 하나, 그 신이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모세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은 사라지고 이제 인도하여 낼 앞으로의 신,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이 무엇인가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과거의 신으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유일신이 아니라 과거에 이집트에 우리를 구원하였던 한 신,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그리고는 과거의 신으로 사라지고 찾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사라지고 무기력하고 보이지 않는 신,
이제는 금송아지를 하나님 여호와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호와로 불려졌던 한 신을 상징하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금송아지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과거 전쟁에서 승리를 주었던 승리의 신, 전쟁의 신, 그것을 대체하는 신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줄 것은 풍부한 물질이며 풍부한 어떤 자손들의 번창이며 우리가 정착할 그 땅에 필요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다산을 상징하는 물질의 신이었습니다. 필요한 돈의 신이었습니다. 필요한 번창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내가 취합해서 선택해서 내가 필요할 때 받았던 그 은혜의 신, 이제는 필요 없어. 그리고는 무엇을 찾습니까? 금을 찾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찾습니까? 자녀들의 번성을 찾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찾습니까? 이웃들과 풍성하고 잔치 벌이고 즐겁게 놀고 성적으로는 음란한 그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이 없다면 과거의 할머니가, 과거의 부모님이 믿었던 이 신앙 잊어버리고, 아니 인정은 하지만 내 삶 가운데는 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아님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포도밭 신앙을 매번 간증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에서 수련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형편에서 우연히 놀러, 우연히 수련회에 그냥 친구 따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 사역의 길에 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들도 우리는 모두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증이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었고 과거에 잘났고 과거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자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과거에 믿었던 신앙은 과거의 하나님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 여기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미래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고백해야 이것이 율법 정급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또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출애굽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돈과 물질과 즐거움의 쾌락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내어 주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아파트를 사고 현재에 거기에 잠시 있을 소망 그것을 찾아 그것에 비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 염려와 공포와 불안에 대신할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선택해 은혜를 주셨고 바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물질과 즐거움과 안락함과 자녀와 가족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 대신에 올려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 이 돌파는 은혜와 긍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이것들로 통해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11조와 주길 성수, 거짓말하는 것과 이웃사랑, 그 말씀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계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청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면 지키지 못할 때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회사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키지 못한 그 말씀을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값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속에, 이 율법 속에, 이 돌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긍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19절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이 돌판을, 이 증거판을 산 아래로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분노함으로 깨뜨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분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무효화, 재갱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돌판이 그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 돌판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모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그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 돌판이 깨어지고 이후에 다시 주시는 돌판으로, 다시 맺어지는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구원되고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저 강제로, 그저 그것을 통하여 죽이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말씀을 주셨고 살 길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 율법을 깨뜨림으로, 이 율법의 증거판을 깨뜨림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이 증거판을 깨뜨림으로 언약을 완성하셨고 은혜의 긍휼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심판과 징벌이 아니요 긍휼이요 은혜요 생명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율법의 완성,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고 섬길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자비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며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19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와 춤추는 것에 모세가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춤춘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즐거워서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아이들이 흠겨울 때에 5살, 3살 이 아이들이 그저 음악만 나오면, 그저 좋은 노래, 듣기 편한 노래만 나오면 몸을 흔드는 그런 춤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춤춘다는 것은 신을 숭배하는 주술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근동에 춤을 추면서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음란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 춤추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와 서로 유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술에 취해 약물에 취해 신을 섬기며 남자와 여자와 혼음하고 문란한 성행위를 하며 그렇게 이방 신들을 즐기며 표현하는 제사적인 의미, 제의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홀한 상태에 빠져서 도덕적인 판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분노하며 질타하며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흔히 교육받고 흔히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들은 참아야 한다, 성도들은 잘 참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내하고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섬겨 참아내는 것이 또한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 악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노의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에 따라 분노해야 할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제약된 것이며 잘못된 일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과 부조리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분노를 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로 축복받은 일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표현을 하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 왕을 정벌을 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는 그들에게 골리앗 앞에 노를 내며 분을 내며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편에 서서 노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며 바알볼 그 사건이 있을 때에도 비느하스는 창으로, 이 창끝으로 음란하는 여인과 남자를 한 번에 찔러 죽여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분노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스리지 못한 혈기로 내는 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거룩한 분노를 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불의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도전하는 세상적인 음란 앞에 분명히 노해야 하며 분을 내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속해 있는 죄악과 불의 가운데 분노를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에 분노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을 위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거룩한 분노를 내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불의 앞에 우리 또한 분노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고 철저히 없애고 단호히 제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무엇을 분을 내어야 합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경제적인 이슈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 내지 않습니까? 또 내 기분에 따라 분노 내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하나님 앞에 불의 앞에 분노 내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앞에 노하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앞에 참는 것은 오히려 그것에 동조하는 그런 삶으로 아론과 같이 그 앞에 저렇게 하니 저 악한 것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핑계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지 않고 그들에게 징벌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한 발짝 뒤에 있으면서 그저 지켜보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인도하낼 신을 만들려 할 때에 소극적으로 내일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은 거룩한 분을 오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분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소유하며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그렇게 해서 삶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신앙이 현재에도 지켜주시고 현재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미래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긍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가운데에 살아가며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또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불의와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앞에 거룩한 분노로 결단하며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시는 말씀 놓고 우리가